오늘 설교 제목은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간략하게 짧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자연, 생명체, 이쁜 강아지,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견, 이런 것들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적인 통치자, 바로 왕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심으로 존귀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들의 기준이었고 법도였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꿔버렸고, 나중에는 3장 4절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진리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그 거짓말을 먹어버린 첫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수치심이 일어났고 죄책감이 일어났으며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렀던 그 첫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 여자를 주셨습니까? 그 전에는 그에게 선물이었고 그의 모든 것이었던 아내 하와가 이제는 그에게는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족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만 없었어도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은 아담은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 제 안에 점점 더 깊어지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식은 나는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라는 지식 말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 컸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간격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술도 있었는데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으니까 저는 마치 제가 진짜 스스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진짜 의인이 되었구나. 그런데요,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지식은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성화를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긴 하지만 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긴 하지만 제 내면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이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을 제가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그 역설. 때로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는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키워드로 설교를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심판이고요, 둘째는 고통이고요, 셋째는 대립이고요, 마지막은 추방입니다. 심판, 고통, 대립, 추방. 심판, 고통, 대립, 추방.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그 죄를 그냥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죄를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 절대적인 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호한 이유로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일을 근거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 전에 선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죠? 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보기 좋아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베어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그 열매를 건네줬죠. 여기서 핵심은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느낌으로, 감정적인 그런 경험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3장 4절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데 사람이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진리처럼 받아들인 것이. 3장 14절 보시면 3장 1절을 보시면 뱀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서 들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 하고 있죠? 간교하였다. 간교가 무엇입니까? 갖은 술수를 이제 술수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간교하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교는 아룸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하고 속임수를 저지르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요 어떻게요?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이타적이고 회복적인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어서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열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간교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했잖아요. 저주는 아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것을 썼는데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요. 언어 유희가 무엇입니까?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언어 유희거든요. 일부러 간교한 이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아름, 간교한 말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 거짓말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는 구체적으로 굴욕과 파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닌다. 그리고 흙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사탄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훨훨 날아다니려고 했는데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패배를 말하고 있죠. 시편 72편 9절은 말합니다.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궁극적으로는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된다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게 하잖아요. 점점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격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네, 먼저 13절을 한번 먼저 읽고요. 그다음 17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치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는 날에 이미 서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길을 따르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술수 아름은 처음에는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약간 비틀고 왜곡시켜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면 내가 기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은데, 이 죄의 길로 가면 내가 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의 기준을 바꿔서 결국 거짓말의 삶이 그냥 파묻혀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선의 기준이 되어서 그 늪에 빠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 판단이 맞아. 내 경험이 옳아. 내 감정이 진리이고 선이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종 판결을 말하고 있는데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15절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아래 사탄은 결국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15절은요. 여자의 자손. 근데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발꿈치만 상하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사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탄이 죄가 세상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사탄은 여자를 통해서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여자를 통해서 난 메시아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주권자께서는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고통인데요. 네, 이 말씀을 읽으신 우리 자매님들은 참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6절 보실까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작게, 조금이 아니라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고통까지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제 9살, 6살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느끼고 더 커지겠구나 이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를 낳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이를 더 성장시켜서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는 것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통은 17절에 나오는 남자가 수고하는 것, 죽는 날까지 수고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수고와 동일한 원어인데 힘든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힘든 노동. 힘든 노동이라는 그 뜻인데 결국 임신하는 것, 그래서 고통을 겪는 것, 남자가 힘들게 노동하는 그 원인이 먼저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두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영생을 하나님은 소망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남자 또한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힘들게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형제님들, 일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담은 원래는 땅을 잘 다스려야 됐던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땅이 이제는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수고하고 힘든 노동을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아담이 그 일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같이 아담 또한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됐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원어 유의가 있는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히브리어 아담은 이 단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 땅, 바로 히브리어 아다마 이거죠. 아다마. 일부러 모세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다마, 바로 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땅. 우리의 존재 기원은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자 누가 됐죠? 아담이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자 아다마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주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흙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땅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데 세 번째는 대립입니다. 대립인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지배를 하려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타락 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였고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였고 어떤 것으로도 그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채워주는 관계이며 서로 섬기는 관계였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며 사랑하고 아끼며 돕는 배필인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남편은 더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담은 하와가 필요했어요.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점점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둘은 힘의 경쟁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권력 투쟁을 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남편을 지배한다라는 것은요, 강하게 열망한다라는 것인데 무엇을요? 통제하고 억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리더십을 쟁취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고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비 없는 횡포를 부릴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의 머리이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곧 법이야. 아내는 여보는 이거 못하니까 내가 리더 역할 할게. 내가 가정의 리더로서 내 말을 따라. 이런 식으로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있는 것과도 같아서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후로 죄된 세상은 이렇게 외쳐요. 결혼하자마자 주도권 싸움을 해. 권력을 움켜잡고 통장을 사수하며 더 높은 자리에 앉도록 노력해. 결혼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터야. 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이제 평생 끌려다닐 걸. 처음부터 좋은 위치를 선점해야 돼. 여러분, 죄는 이처럼 사랑과 협력의 관계를 미움과 경쟁의 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 TV 뉴스를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라고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이후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추방입니다. 추방. 22절부터 24절인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추방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긴 자는 결국 무엇을 맞이하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육신적인 죽음마저도 그렇게 운명처럼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죽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결과물로 육신적인 죽음마저도 그렇게 열매로 갖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소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린 옷을 입혀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그들 스스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결국 해지고 없어져 버릴 연약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구적이고 영원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흠없는 그 의로우신 옷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옷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실패를 승리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세상에 의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져야만 우리의 새 자아가 다시 덧입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주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은 우리를 감싸줄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혼 생활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아닌 정말 사탄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두 사람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성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남겨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그 그리스도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젠 저희가 죄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그 소망의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내일부터 또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